저기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오늘 새로 교재를 드렸는데 이게 먼저 교재보다 뒤쪽에 한 50페이지 정도 이제 그림 교재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난달까지 보던 교재에 메모한 게 많다 하시면 제가 요번에 추가한 한 50페이지 정도 요거를 그냥 따로 인쇄를 해다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메모한 게 많으신 분들은 그걸 옮겨 적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면은 다음 주에 제가 그만큼 인쇄를 해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드린 교재로 454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전 가운데에서 좀 특별하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은 이러하다 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를 저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하다. 존재한다는 것은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무아라고 설명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이 무아라고 하는 거 설명을 좀 간략하게만 하자면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뜨만 이래가지고 신의 분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의 분신이라고 말할 때는 결국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겨난 존재가 창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오. 창조주는 원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존재 해가지고 창조주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무아라고 말한다면 이 얘기는 뭔가요? 아뜨만 그거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창조주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원래 있는 존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아라는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거 없다. 요걸 우리가 발견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거 없다. 그러면 원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엇은 있다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형성된 거,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이다. 요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인도에서 이런 원래 있는 존재를 설정해서 창조주, 그 분신 아뜨만 이래가지고 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무아, 아뜨는 없다. 요 말 한마디로서 원래 있는 거 없다. 만들어진 거다 모든 것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무아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오온을 얘기하면서 물질은 무하다. 색, 수, 상, 행식 각각에 대해서 무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제 454페이지 불교에서 전제된 것 두 가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이 455페이지에 있는 무아상응경. 요거 우리가 낮 시간에 이제 주로 독석을 하는 경전이죠. 무아상응경을 보면 이건 시작을 그렇게 해요. 물질은 무아다. 그러면 그 물질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뭐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아 즉 원래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다 라고 하는 요것은 내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본 거다 확인한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는 요 형성된 거를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상가따라고 써요. 상가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한 가지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형성된 거 하면은 상가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상가따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형성된 것을 형성되어진 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을 반복해 가는 거.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요 상태라는 것은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성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해서 경전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거를 쌍카라라는 표현을 써요. 요 쌍카라라는 것을 행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쌍카라라는 것은 약간 무상하고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상하고 괴로운 건데 요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앞에 전제된 무아가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카라 행이라는 것은 행이 가지는 무상고라는 특징에 전제된 것으로의 무아 요것이 쌍카라 행의 특징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성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성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새로운 상태를 형성해가는 요것만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교가 있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부처님이 일을 한 가지 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계속해서 형성해가는 불완전한 어떤 상태를 끝장을 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상한 상태를 이제 더 이상 조건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불만족 이 불만족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쌍카라 행이 가지는 무상고 무아의 특징 중에 전제된 무아를 빼놓고 무상고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해결을 한 거라. 무상하기 때문에 요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을 상으로 바꾸고 고가 락으로 바뀐. 그러면 요 상태, 요런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하면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상고라는 특성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건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줄여서 말하면 형성에서 벗어난 거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형성에서 벗어난 것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상과 락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데 그러면 상과 락이라는 특성이 무상고 무아에서 변해서 생겨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무상이 상이 되고 고가 락이 됐으니까 요 무아는 아루가이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돼요.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무아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전제한 거라. 원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전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창조주가 없고 그 분신인 아트만이 없다라는 이 무아가 이제 부처님께서 원래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특성들을 해결했다라고 그랬을 때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원래 있지 않은 것이 생겨날까? 창조주가 새로 생겨나가지고 창조를 하나? 이런 개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제된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아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성에서 벗어났다라고 불리우는 이 상태는 상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락 무아라는 특성을 갖는 형성에서 벗어난 상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뭐 형성에서 벗어난 거 이랬는데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쌍카따잖아요. 요 쌍카따에서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부정하는 A를 붙여가지고 아쌍카따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요거를 한자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무위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무위가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죠. 형성에서 벗어나서 상락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무위법, 무위인 존재는 한 가지가 있다 하는데 요게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보는 거라 원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아가 전제되니까 이 무아 즉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형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 형성됐다라는 것을 그 특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보니까 형성된 것이 가지는 특성에서 벗어난 것이 무위법 그래서 열반 한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죠. 아쌍카따. 그런가 하면 형성된 것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형성된다라고 하는 요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쌍카라, 행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것이 대상이 되나요? 뭐 간단하죠. 요거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요것은 하여간 형성되어진 상태에서 형성된 것에 것이 가지는 특성을 특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조건이 변하는 대로 따라서 변해가는 형성을 계속해가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이제 쌍카라 해서 무상고 무아 이런 게 있고 쌍카라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락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제 요거 열반과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러면은 요걸 합하면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는 쌍카타거나 아니면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요것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럴 때 이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하면 담마 이렇게 부르죠. 법이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하나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삼법인 이렇게 말을 했죠. 삼법인 하면서 무상고 무화 그러는데 이거를 단순히 형성된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성하는 쌍카라의 특성 이렇게만 보지를 않고 그 출현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삽배쌍카라 아니짱 해가지고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형성된 것의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삽배
쌍카라 두카 이래가지고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불만족 상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아라고 하는 곳에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사페 쌍카라라고 안 하고 사페 담마 아나타 해가지고 모든 법은 무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이런 분석에 의하면 타당성을 갖죠. 무아라고 하는 것은 쌍카라도 전제된 것에 의한 무아 상태고, 쌍카라에서 벗어난 아쌍카타 무위, 요것도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무아 상태죠.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고, 그것은 담마인데, 이 담마라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무아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싹배 담마 안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재행무상. 모든 쌍카라는 무상합니다. 일체계고 이러지만 이제 빨리 원어로는 재행계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재행계고 모든 쌍카라는 괴로움이다. 그런가 하면 쌍카라와 아쌍카타 두 개를 합친 담마, 모든 담마는 무아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요거 하나를 이해하는 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제해서 선언한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다. 왜 설명이 필요 없느냐? 부처님이 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원래 있는 것으로 했다. 요거를 전제하고 원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요렇게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수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있는 존재로서의 내가 설정이 되면 이 존재 자체에 내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하더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발견한 게 그거죠. 원래 있는 건 없다. 원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 얘기는 뭐냐? 무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게 무아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이 직접 본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없더라. 신의 분신 이런 거 없더라. 창조주 없더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성된 것이 구분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부처님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열반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죠? 열반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형성된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쌍카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쌍카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이 가지는 요 내재한 괴로움, 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행복한 상태를, 100% 행복한 상태를 만드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쌍카라에서 벗어난, 형성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아쌍카타, 무위가 생겨난 거죠. 열반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형성된 것 쌍카타는 계속해서 형성하는 쌍카라하고 동일한 거였죠. 동일한 거였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을 실현함으로써 쌍카라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아쌍카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반 자체도 만들어진 거, 원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쌍카타가 가지는 이런 특성으로부터는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에 앞서 가지고 무아, 원래 있는 거 없다 라는 부분을 전제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전제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전제된 것은 또 무엇일까?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무아를 존재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쌍카라의 특성인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열반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좀 전에 보았듯이 무상고 무아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존재의 실상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것의 특성,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부처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무상고 무하고 그 가운데 무상고를 상락으로 바꿔가지고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언가 이게 그냥 발견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이라는 존재의 오해 상태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수행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았을 때도 거기에 내재된 괴로움을 해결해가지고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요것도 수행이죠. 이렇게 이제 상태가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일도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수행을 우리가 이제 두 단계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해, 존재에 대한 오해인 상나가정. 그런가 하면 쌍카라 행의 실상을 보자. 쌍카라의 실상 이렇게 말하는 무상고무와, 그리고 뭐 열반의 실현 이럴까요? 대표적으로 열반의 실현 이러면은 이제 상락 무아 그렇게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내재된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단계로 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를 수행 1, 이거를 수행 2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랬을 때 이 수행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이게 꼭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그 범위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아로 바꾸는 요 수행을 하나의 체계로서 설명할 때,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를 만들죠. 그래서 삼매를 심화하는 사마타 수행이 있고, 그 사마타를 딛고서 존재의 실상을,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 무아다라고 하는 실상을 보아가는 뭐 요런 수행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를 갖춘 수행, 부처님 수행법의 중심,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수행 2번을 뭐 뒤에 가가지고 이 윗바사나 해가지고 탐진치가 일단 가라앉으면 이때 열이작의 해가지고 열이작의 한 상태에서 뭐 이욕 이렇게도 이욕하고 해탈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 수행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요거를 뭐 12연기를 통찰하는 거, 요거는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통찰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요 부분 수행 2번까지는 우리가 좀 뒤에 일로 두고 경전에서도 사실 요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는 우리한테 안내되는 것은 주로 일단은 존재에 대한 오해를 그 실상을 보는 것으로 바꿔가는 요 무상고 무아를 보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부처님도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를 갖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시작은 사념처에 두어야겠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존재가 상당하지냐고 보면 오해고, 실상을 본다면 무상고 무아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를 설명하는 데에서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는 무아를 전제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그죠?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실천 과정을 우리가 수행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행도 일단 어디서부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시작하자라고 하는데에도 부처님이 그냥 해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존재를 설명하는 데서도 내가 분명히 보았어. 원래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전제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수행을 하는 데서도 부처님이 내가 이거 하나는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 전제된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앞에 5개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고, 보시를 하는 것도 수행이고,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다 수행이지만, 근본적으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와가지고 불교의 중심이 되는 요 수행의 체계, 그 시작은 사념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시작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찾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순서가 이러니까 사념처 수행의 어느 부분에서 전제할 것이 있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는 이제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은 대념처경에서도 설명이 되고, 또 8정도 중에 7번째 나오는 정염이 있어요. 그 삼마사띠. 그 정염을 보면 그게 이제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바른사띠 정염이에요. 여기 보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바른사띠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고뇌를 제어한다 라고 세 개의 그러니까 세 개의 구절로 형성된 하나의 문장이 나타나요. 그런데 몸에서 몸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뒤에 이어가지고 느낌에서 느낌을,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마음을, 그 다음에는 담마에서 담마를 이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아는 신수신법이죠. 신수신법 4가지에 대해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정의해 주는데, 요 수행의 첫머리에 뭐가 나타나나요? 저 위에 이제 빨리어에서 보자면 2번째 줄에 까이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이런 말이 나타나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까야라는 게 몸을 말해요. 그러면 몸에서 몸을 요 아누사띠가 이제 계속해서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건 우리 교단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냐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뭐 몸 중에서도 호흡 하나로 보지요. 그러면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한다면 요 말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 하면 몸에서는 호흡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호흡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했으니까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념초 수행을 딱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이러면은 만약에 호흡을 놓치고 떠나면 떠난 줄 알아차려 가지고 되돌려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정의해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발견하자는 거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수행 처음에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오해의 상태를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요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시작점에 사념초가 있으니까 아마도 수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의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면 사념초에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요 사념초 수행이 어떻게 설명됩니까? 라고 하니까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십시오. 부처님이 처음에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딱 얹어주고는 그 다음에 놓치면 놓쳤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은 부처님께서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 라고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견주어 볼 때 놓친 것은 잘못된 거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으니까 요 잘못된 상태를 버리고 옳은 상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로 돌아가자.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심수심법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요 자리를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목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은 존재의 측면에서는 무아를 전제하셨다면 수행,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의 측면에서는 요거는 신수지법에 반복되니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라라고 하는 요 표현 하나 아누빠시 위하라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십시오 라고 하는 요거를 수행의 기준으로 전제해 주셨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 하면 수행을 하면서 사념초 수행으로 시작합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윗바사나 수행을 합시다. 관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행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서 참으로 존재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념초 수행을 하는데도 거기에 집중이라는 거 별 필요 없지.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쫓아가봐. 알아만 차려. 요렇게 말한다 그러면 요게 과연 타당할까?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집중 필요 없습니다. 집중하면 방해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100%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까티나 법회를 할 때 우리 이사장이신 진용 스님이 설법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설법 중에서 스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수행을 하는 데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상구 무아를 보아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열반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유롭다라는 건 해탈 열반을 말하죠. 무상구 무아를, 즉 존재의 실상을 확인해야 열반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무상구 무아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진영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제가 우리 카페에 좀 정리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사념처 수행 시작할 때도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면 하나의 대상으로 계속 되돌림으로써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머물게 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테라와다 불교 안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사장이신 진영 스님이 그래도 테라와다의 본토라 할 수 있는 태국에서 삼장법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영 스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적으로는 옳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요거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진용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용 스님 말씀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늘 공부의 가르침을 받고 안내받더라도,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경전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경전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요걸 찾는 거죠. 근데 경전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안에 체계를 갖는다. 그 체계의 시작점이 사념처다. 그런데 사념처 수행이 신수신법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먹으려. 부처님께서 딱 던져주는 거잖아. 그죠? 딱 던져주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관찰해라. 우리가 호흡 보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라. 놓치지 않고 관찰하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라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마음이 호흡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진영 스님께서 이제 집중하라, 무상고 무아를 보아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해야 된다.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무상고 무아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한테 큰 안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경전적으로 보충해줘야 되는, 확인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반복하지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이 수행의 시작이 결국 윗바사나라는 수행은 사념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념처의 시작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십시오.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는 마음이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 요거를 달리 말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 삼매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여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수행의 시작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것,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를 유지해간다. 이렇게 말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 달리 말하면 뭡니까? 집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전제된 두 가지를 설해주셨다. 그 전제된 두 가지가 무엇냐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존재의 측면에서 무아 요거를 전제하셨고, 이제 다시 이제 454페이지로 돌아온 거죠. 또 한 가지는 수행의 측면에서 아누빠세 위하라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제돼서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요 상황이 딱 전제가 돼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요거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번역을 반대 순서로 하죠. 일단은 전제된 대로 내 마음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머물러 줘야 되는데, 사티가 딱 보니까 만호가 호흡을 놓쳤네? 요거 알아차려야 되죠. 만호가 놓쳤구나! 부처님께서 전제해 주신 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러! 라고 했는데 요거를 못하고 떠났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쌈바자노가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 분명한 알미라고 번역을 하지만 분명한 알미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게 올바른지 그른지 요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만호가 호흡을 떠났는데 떠났다라고 알아차린 요 상태가 만호가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판단의 기준을 보려니까 이 기준을 부처님이 전제해줬다 이거예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옳은 거고 놓치고 떠나면 틀린 거요. 요게 부처님에 의해서 전제된 것이다. 요 의미죠. 그래가지고 이제 쌈바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떠났구나라고 알아차린 요것은 전제된 기준을 벗어났으니까 틀렸다. 그렇다면 전제된 상태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상태로 호흡으로 돌아가자 요거죠. 그런가 하면 만호의 상태를 딱 보니까 사티가 딱 알아차리니까 호흡을 잘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요것은 부처님이 전제해 주신 기준에 맞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래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노력하는 거 아깝죠. 그래서 이제 이 전제된 상태를 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요 전제된 상태를 기준에 두고 사띠가 만호를 알아차려가지고 떠났느냐? 기준을 벗어났다 돌아가자. 잘 붙잡고 있느냐? 기준에 맞다 그 상태를 유지하자. 요렇게 하는 것이 불변하는 수행의 기준이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떠났구나 하면 알아차려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돌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집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떠났구나? 떠났네? 라고 알아차렸다. 알아차렸으면 됐다. 떠나서 1번 자리에 있다가 다시 2번 자리로 옮겼네?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갔구나! 라고 알아차렸다. 또 알아차렸다. 싹디했다. 요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된 기준.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요게 수행법이다. 수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수행법은 분명히 그걸 전제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불교에서 전제된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존재라는 데서는 부처님은 분명히 원래 있는 거 없다.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거 없음 이런 의미로 무아를 전제하시고 존재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가고 있다. 그리고 존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우리 삶의 괴로움을 풀어가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수행에 있어서도 또한 존재에서 무아가 전제되듯이 수행에서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전제된 가르침이다. 전제된 기준이다 라는 거, 요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 기준 관계 이해되시죠? 자, 요걸 이제 놓고 요새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수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호흡이라는 게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콧구멍이 좀 못생겼나? 공기가 코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보자 라고 하는 거,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호흡을 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요 수행, 하나의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요소들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호흡을 보려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호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첫째로 일단은 그래도 들락날락하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 공기에 알갱이가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공기에 알갱이가 들락날락 해야, 이때 뭐 들고 나는 놈이 있어야 피부, 코끝 피부, 요거 하려면 우리가 몸 이렇게 할까요? 몸. 그래야 이제 저기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니까 몸이라고 보자고요. 몸, 피부, 요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기 알갱이가 들락날락 거리기도 해야 되지만 몸, 피부라는 것이 또한 존재해줘야 들어가면서 건드리고 나가면서 건드리고 요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호흡을 보자라고 하면은 호흡이기 때문에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만나면 무엇이 생겨요? 자, 우리가 안, 이비, 설신의 만호, 색, 성향, 미초, 법 다 맞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라는 것이 뭔가요? 눈이 대상이 되는 형상을 보는 거잖아요. 귀가 대상이 되는 소리를 보는 거고,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그런데 몸, 피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 알갱이니까 공기 알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가 만났을 때 거기서 감촉이라고 말하는, 공기 알갱이를 보는 게 아니라 공기 알갱이가 피부에 닿았구나 라고 하는 요 다음에 의해서 내 몸이 닿았구나 라는 감촉을 느끼는 거죠. 요 감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호흡을 본다라는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기 알갱이와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감촉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고, 요 감촉이라는 현상을 몸이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몸이 보는 거는 아니라, 만약 몸이 이걸 본다 그러면
24시간 우리는 숨 쉬고 살잖아요. 24시간 우리가 호흡을 봐야 되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번도 호흡을 못 보고 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몸은 공기알갱이하고 만나서 이런 감촉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걸 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줘야, 그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이 몸의 대상인 공기알갱이가 아니라 감촉이라는 현상, 요거를 만호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하면 자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알갱이하고 몸하고가 만나가지고 감촉이라는 현상이 이제 대상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가 보느냐라고 하니까 만호가 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참여하는 요소가 한 가지 늘은 거죠. 1번 공기알갱이, 2번 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그해가지고 직접 쫓아가는 만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그러면 일단 관찰하며 머문다라고 하는, 관찰하며 머문다, 요거의 주체는 누구예요? 관찰하며 머무는 주체는 누군가? 만호죠. 그러니까 만호가 공기알갱이가 몸이 만들어낸 감촉이라는 요 현상을 대상으로 이제 만호가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그 상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이렇게 관찰하는 주체인 거라. 그러니까 관찰하는 주체, 관찰하며 머무는 주체,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수행이 안 돼요. 만호라는 것이, 만호가 있잖아. 만호가 있기는 있는데 24시간 한 번도 숨을 못 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만호가 여기 와 있지 않고 딴 데 쫓아가잖아. 딴 데 쫓아가잖아요. 그죠? 딴 데 쫓아가니까 만호가 있기는 항상 있어도 이걸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보자. 관찰한다, 관찰하며 머문다, 또는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지속해서 보자라고 하려면 이 만호를, 만호 또 놓쳤자 돌아가 라고 만호를 제어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여기서 만호를 통제해가지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만드는 이런 기능을 사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티가 네 번째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만호는 사실 관찰하는 주체라. 그러나 관찰하는 주체인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놓치지 않게 하고 그 호흡에 머물게 하는 요거는 사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호흡을 보는 한 가지 수행을 위해서 공기알갱이와 몸과 만호와 사티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개입을 하더라.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한 가지는 존재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무아를 전제하셨듯이 수행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라, 요거를 전제하셨다. 요것이 기준이다. 존재에서는 무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무아 아닌 원래 있는 어떤 거, 요거를 얘기한다면 그건 불교 아니야, 부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전제된 것을 기준으로 삼듯이 수행을 하는 데서도 바로 요 전제된 거,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은 수행에서 아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야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호흡보자라고 하는 한 가지 수행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요거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석서 같은 데서도 보통 그렇게 나타나요. 사띠가 대상 깊숙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띠는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사띠는 만호를 붙잡는 거고 대상 깊숙이 들어가죠. 대상 깊숙이 들어가자는 게 뭐냐면 겉에서 일렁일렁거리면 놓치니까 대상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붙잡고 있으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요거거든요. 대상 깊숙이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 하면 만호가 들어가는 거라. 사띠는 나만 만호 보고 만호 또 도망가냐? 도망 좀 가지 마라 라고 해주는 게 사띠예요. 사띠하고 만호하고가 구분이 돼야 만호는 일단 마음이죠. 사띠는 기능이란 말이죠. 마음 자체하고 마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수행법하고도 달라지죠. 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념초 수행에서는 만호라는 마음을 사띠라는 기능이 제어하지만 사마타 수행에서는 찌따라는 마음을 사마디라는 기능이 제어하는 거고 위파사나라는 수행에 가면 윈냐나라고 하는 마음을 빠냐라고 하는 기능이 제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과 기능과 수행법 사념초 수행,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 요것이 1대1로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마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찢다라는 마음을 찢다라면 행위하는 요거죠. 찢다라는 마음을 사마디, 삼매. 그러니까 사마디하고 사마타가 다른 거예요. 사마디는 삼매 자체고 사마타는 요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법이다. 초선의 사마디 상태에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수행법이 사마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놓고 보면 호흡을 보자는 한 가지 수행을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참내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요걸 받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요런 관계를 아는 가운데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가 뭐냐 하면 만호 보고 요 공기 알갱이하고 몸하고의 사이에서 이 감촉이라는 현상, 요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관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0m를 한번 달리고 가지고 호흡을 보겠다고 앉았어요. 그러면 호흡이 어떻겠어요? 이럴 거예요. 허허 하겠지. 왜 그러냐 하면 100m를 달리고 왔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공기를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아주 평정한 상태로 있으면서 호흡을 보자 이러면 굉장히 천천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그런가요? 몸이 판단할 때 내가 신진대사가 잘 가라앉아 있으니까 공기가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천천히 들락거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만호가 100m를 달리고 온 사람 보고 사람 보고가 아니고 자기 몸 보고 야 진통이 있지 그렇게 숨쉬냐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아니면
이 평온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 쉬는 사람 보고 게으름 좀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원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호와 사티 요 영역하고 공기와 몸 요 영역하고 두 개의 영역을 완전히 구분하자 이거예요. 구분해가지고 감촉이 만들어지는 호흡이 발생하고 감촉이 만들어지는 고영역은 몸한테 맡겨두자고요. 어차피 100m를 달리고 와도 살아야 되고 평정한 상태에 있어도 살아야 되고 몸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공기의 들락거림을 만들잖아요. 몸한테 맡겨두자고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자고요. 그냥 그래 몸아 네가 알아서 숨을 쉬어라. 네가 알아서 숨 쉬면 나는 단지 바라만 볼게. 응? 네. 만호는 단지 알아서 바라보기만 하겠다. 뭐 이러는 거죠. 단지 바라만 보자. 몸과 마음의 영역을 구분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생각해보면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려면 몸도 마음도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마음이 몸에 개입해가지고 집중을 잘해라! 부지런해라! 이래 하기 시작하면 몸이 일단은 불편해지죠.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 호흡의 전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딱 구분해가지고 몸에 할 일은 몸한테 맡겨두고 간섭하지 않는다 마음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현영 부부님 그럼 여기에 혹시 지금 우리가 마음 보고 몸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간섭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관심은 아닌가요? 왜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은 몸대로 조건적인 대로 그냥 네. 아니 저는 두 분 말씀에 다 좀 공감이 잘 안 가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무관심은 아니라고 봐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건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요 자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무관심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무관심이 아니냐라고 할 것 같으면 전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전제된 부분. 뭐냐 하면 간섭은 하지 않지만 만호가 사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어. 내가 너를 잘 보고 있을게. 그러나 너한테 간섭하진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 자체가 얼마나 큰 관심이에요.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냐고. 그 가운데에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너한테 간섭함으로써 너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 좀 구체화되죠. 분명히 부처님은 전제해줬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십시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전제해 놓고 사념초 수행을 딱 요소로 찾아보니까 공기알갱이와 몸과 만호와 사티라는 네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호흡 보는 수행 하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쩔까요? 라고 보니까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으로 구분해보자. 구분해서 마음이 몸 보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간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극한 애정에 의해서 너를 잘 바라보고 있다. 대구법회에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그럼 뭐 조금 경우가 다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러면 요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행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수행을 바르게 하자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타당한 방법입니까? 요건 분명히 알고 가야 되잖아. 요 정도면은 부처님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수행법인지 사념처의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죠. 이거 타당하죠? 예, 요렇게 보는 거. 야, 왜 지금 경전에서 하고 있는 거라? 경전에서 까이에 까야노빠스 위아라띠 아따삐 상빠자노 사티마 위네이야롭게 아비짜 도마나 싹 해가지고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이런 수행 이야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내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죠. 부부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이죠?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관계죠. 옆편 그래. 옆편 좋죠. 남편 옆편. 요 관계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웬만해서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하는 게 부부니까 일단 관심은 있겠죠. 근데 그 관심 가운데 자기 기준을 들이대는 거잖아. 부모님 안 그럴까요? 법부님 기준을 법부님 부인한테 들이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요거는 관심에 더해가지고 내 기준을 들이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표현하면 간섭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요거를 만약에 말이죠. 부부간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대.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결과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무관심. 그 무관심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그 관심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이제 전제가 된 거다. 그런데 이게 간섭하지 말자 이러니까 네 일은 네가 해 하고 아예 담쌓고 사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지켜볼게. 그러나 네가 알아서 해. 요렇게 내버려 두는 게 간섭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늘 만나서 함께 대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그 대화하는 가운데 너의 뜻은 그런가? 너의 판단은 그런가? 라고 너의 뜻, 너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나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간섭하지 않는, 요게 우리가 말하는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딱 끊어, 그거는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무관심하고 다르게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부가 뭐예요? 어쨌든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늘 의논하고. 사실은 남편한테 가장 좋은 게 자기 옆편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진짜 돈 따먹기를 하는 관계라 해도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남편한테 적이 아니고 함께
함께 동무할 수 있기로는 여편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서 여편한테 내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이래 하면 간섭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간섭하지 않자라고 해가지고 남편하고 여편 간에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어쩌면 좋지요? 이러면은 코치해주고, 다만 대화하고 의논하고 코치해주는 그 가운데에 나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간섭하지 않지만 참으로 큰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간에만 그런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참 많이 힘들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라 간섭하지 말자 라고 하니까 에이구 그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돈이나 줄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늘 만나면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면서 충분히 대화가 돼야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늘 아이들의 상황을 관심이라는 게 요즘 너의 상황이 어떻니? 힘들진 않니? 하고 챙겨줘야 되잖아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의논 상대가 돼줘야 되잖아요. 힘이 돼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된 둘이로서 우리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마, 아버지,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이러이러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 이러이러 하는데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런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것은 관심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20년, 30년 전 내가 살던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너는 학생이 돼가지고 요래 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얼굴 안 보는 일이 생기죠. 혹은 간섭이죠. 요런 부분. 지극한 사랑으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힘이 돼주고 하되 나의 기준을 들이대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 요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지 않지만 큰 관심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부모 자식뿐만이니까 글쎄 우리 저기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 직장 동료, 사업의 동반자, 하여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수행하듯이 그냥 나노가 몸한테 간섭하지 않아. 그래, 내가 놓치지 않고 보기만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관심이야. 그러나 내가 간섭하지는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이 분명히 그렇게 정해지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괜찮은데 상대 시어머님이 나 자꾸 괴롭히면 그거 어떻게,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데 상대가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도 그거요. 근데 수행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호흡을 본다. 내가 뭘 한다 하든 내가 하는 거거든. 사실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러저러한 방해되는 것들 때문에 수행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수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해들을 물리치고,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한 방해되는 것에 방해되는 힘을 내 노력이라는 힘으로 이겨내 가면서 이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면 그 결과가 뭔가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문제 제기를 해도, 문제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어차피 방해는 있기 마련이라 그 방해에 밀리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하고는 경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5가지 장애고 요거랑 대응해가지고 이걸 이겨내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말할 때 사념처 수행 그렇게 되잖아요. 누구 힘이 세냐거든. 아무리 이 힘세자 이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정말 못 살겠어 이럴 때 젊은 내가 힘이 세지 뭐 해가지고 확 봐가지고 남편 아빠 그러면 어머니 조심해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건 곤란하죠. 우리가 말하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내 마음을 제어해서 그죠? 상대방은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고 내가 나를 제어하는 거잖아. 사태를 통해서 만호가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극한 관심 가운데 마찬가지죠. 뭐 사람 가운데서도 분명히 장애는 있죠. 어떤 식으로 장애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이러한 수행이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이러한 일에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얼마나 큰 열의를 가지고 도전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죠. 그 수행으로 봐야 되겠네. 그게 수행이죠. 아니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뭐 열반을 성취하는 이것도 수행이지만 이 길로 윗바다로 가는 그러나 4년 호흡을 보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만호를 싹디가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저기 운전을 할 때도요. 운전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 만호가 결국은 때 맞춰서 전방도 봐야 되고 때 맞춰서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후방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호가 실제로 그런 사람 많죠. 한 10분쯤 운전을 했는데 내가 10분 동안 어떻게 왔지? 깊은 생각에 빠져가지고 본능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제가 좀 그랬었거든. 이거 사실 이건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조건이 하나만 튀어나오면 사고라. 그러면 사티의 힘이 강해지면요. 운전하는데도 만호 보고 말하는 거거든. 만호 지금은 운전 중입니다. 호흡을 볼 때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요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운전을 하자라고 할 때는 딴 생각 안 하고 전 후방 좌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호가 운전하다 말고는 깊은 생각에 빠지려고 하면 얼른 사띠가 이게 평상시 잘 안 되는 거겠지만 호흡 보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의 만호에 대한 제어 기능이 힘을 가지면 운전할 때도 사띠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만호야 지금은 운전 중이야. 딴 거 하지 마. 뭐 보면은 뭐 운전하는 동안에 발톱 깎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대. 그러면 그거는 사실이요. 아니 뭐 1년 내내 그래도 사고가 안 나죠 보통은. 그러나 조건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조건이 하나 딱 나타나면 그냥 사고지 뭐. 사띠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또 그렇게 사띠가 작용하는 가운데 사띠의 힘은 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보부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려하는 자체가 또한 사띠의 힘을 한 단계 더 키우는 수행이기도 해요. 이거는 저기 사념처 수행에서 나타나는 신념처 중에 사띠 삼빠졌냐 이래가지고 그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는 그게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가 방해를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사띠가 힘이 있으면 얼른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만호야 딴 생각하지 마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사띠가 힘을 작용해가지고 삶에 적용돼서 삶을
그 이끄는 활용의 측면이기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삿띠는 더 힘이 세지는 수행의 측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하여간 오늘 어떻게 조금 원래 이제 오늘 주제는 따로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저기 문보부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그날 우리 정기법회도 있었고 뭐 계속 좀 요새 뭐 좀 일이 많아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뭐 아무것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아침인가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그냥 축하만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법회 오신 거를 보면서 제가 문보부님이 따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집간 딸이지만 따님하고의 관계를 어찌할까요? 부모 자식 관계, 그죠? 지극한 관심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이 부분,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제 떠나보낸 딸에 대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이제 기준을 하나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님한테 알려드리라고요. 따님 보고 뭐 이제 뭐 시집가기 전에 충분히 다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또 이런 측면은 뭐 우리 법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따님이 어떻게 됐어요? 여편이 됐잖아. 따님이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여편이 됐잖아. 여편인 따님이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빠 나 시집 괜히 왔나 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을 전해주시라 하면은 이것이야말로 그 큰 부주가 아닐까 싶어서요. 따님한테 뭐 오늘 우리 법회 한 동영상 알려주시고 네. 한번 보라고 하셔요. 수련회관들 보내주겠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성인이 돼서 이제 한 가정을 꾸민 그 아내 여편으로서의 따님이 그래도 이렇게 훌륭히 공부하시는 아빠를 둔 그 인연, 그 공덕에 힘입어가지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요 얘기를 좀 간략하게만 좀 드려야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면 워낙 중요한 주제예요. 불교에서 전제된 두 가지, 전제된 두 가지 끝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거지만, 요 전제된 두 가지, 요거는 우리가 반복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원래 있는 거 없다. 원래 있는 거 없다.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다 만들어진 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 형성된 거. 쌍카따 그거죠. 요 쌍카따라는 것은 지속해서 형성을 계속해 갈 것이냐, 쌍카라. 아니면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형성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아쌍카따 무위, 오직 열반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가지고 재행 무상, 재행 계고, 그리고 제법 무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삼법인의 이해, 요것은 불교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무화가 전제된 가르침입니다. 요게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요 세 가지를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요. 특히 이제 그 쌍카따를 유위라고 번역하면서 쌍카라 행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쌍카따를 형성된 것, 요거를 유위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 그래요. 유위라고 번역하니까 무위하고 반대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위를 형성한 것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실현해낸 열반, 무위, 요 아쌍카타, 요거는 유위의 반대 개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형성된 것의 반대 개념이니까 형성되지 않은 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또 달리 말하면 뭐예요? 원래 있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부처님이 원래 있는 거 없다라고 하는 요걸 전제해가지고 존재를 설명했는데 번역이 형성된 것을 유위라고 번역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유위의 반대말 무위는 형성되지 않은 거. 사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요번 교재에서도 꽤 많이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형성되지 않은 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 요렇게 번역되는 게 생겨난다 그러면 부처님이 스스로 당신이 전제한 존재의 원칙을 깨는 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지만 아쌍카타, 무위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지 않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무상고 이래가지고 내재한 괴로움의 문제 요거까지를 해결해서 실현해낸 열반을 말하는 거죠. 형성에서 벗어난다, 해결했다 요걸 말하는 거지. 있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을 유위, 무위 이래서 잘못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그 대승 열반경에서 열반을 어떻게 정의해요? 열반 사덕 이래가지고 상락아정 이러잖아요. 그럼 이 상락아정 이게 뭐예요? 결국은 원래 있는 것으로의 창조주 브라흐마 신의 특성이잖아요. 열반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잖아요. 형성된 거를 유위라고 하고는 뒤에 무위가 만들어지면 아쌍카타가 만들어지면 쌍카타의 반대 아쌍카타, 유위의 반대 무위 뭐 이러면 형성되지 않은 거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깨는 거죠. 니까야에서는 어디에도 상라가중이 열반을 설명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오직 상라가정이라는 것은 전도된 쌌냐고, 전도된 찢다고, 전도된 견해고 이렇게만 정의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에 오해가 생기면 부처님께서 원래 있는 거 없어 이래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는 불교의 끝에다가 원래 있는 게 요거야 라고 열반을 만들어내는 이런 오류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오늘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이건 전제된 것을 왜 무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렇게 그 전제를 통해서 설명된 존재들의 문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할 때 수행 1,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 했을 때 그러면 이 수행은 어떤 수행이 올바른 수행입니까? 라고 할 때 역시 부처님은 거기에도 전제된 기준을 주셨다. 존재에 대해서 무아라는 기준을 주셨듯이. 그죠? 분명히 우리가 뭐 공방존재, 상라가존 얘기를 했지만 무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잖아요.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수행에서도 이 존재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수행에서도 부처님이 주신 전제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그 전제를 벗어나지 않게 수행해야 올바른 수행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사념초 수행의 신수진법 4가지가 공히 어떻게 나타나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알아차려서 틀렸잖아 원칙. 요렇게 바깥이 쌍바점을 쌓지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행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4년체, 지금 신념체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조항의 실칙은 4년체 그 신수신법 다 들어있네요. 저 4가지요. 1번 공기의 알경이 몸, 마음, 기능. 글쎄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저거는 신념체인데 수념체 느낌 수행을 할 때는 저 방식을 쓴다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느낌에서도 그 감촉. 느낌은 요 감촉이라는 거하고 예. 느낌하고는 사실 달라요. 요 감촉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네이처와 웨이처에서 예. 신이라는 네이처의 대상이 되는 감촉이거든요. 예. 근데 신수라고 말할 그 신수신법의 수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식에서 의식까지 6가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예. 마음이 생겨나면 네이처, 웨이처, 식 요 3가지가 현재와 과거의 만남. 이래서 3, 4화합하는 게 촉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보고는 현정보부님이라고 아는 게 현정보부님을 만난 건 아니죠. 본 건 아니죠. 현정보부님에 대한 과거가 개입해서 오늘도 오셨구나 이러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요게 현정보부님을 본 거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 3, 4화합 촉 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되는 걸 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가 드러나기를 오셨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렇게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3가지 느낌으로 경험이 드러나는 거죠. 스님, 수가 육체적 느낌이 있고 정신적 정신적인 느낌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정신적인 느낌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예. 이 느낌을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느낌상이었다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공부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겠는데, 느낌을 2가지로 나누면 육체적인 느낌, 정신적인 느낌 이래요. 3가지로 나누면 락고 불고 불락, 5가지로 나누면 정신적인 즐거움, 괴로움, 육체적인 즐거움, 괴로움, 평정, 뭐 이래하고 18가지 뭐 해서 108가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느낌이 다양하게. 근데 그 중에 제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표로 한 번만, 제가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요 느낌 내역을 2가지, 3가지, 뭐 5가지 이런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려다가 사실은 그거 정신적인 느낌과 육체적인 느낌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내지 못해가지고 그 그림을 제가 포기했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 신수신법이라고 말할 때 그 수는 아무튼 3, 4화합 촉해서 경험으로 완성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랬을 때 그때도 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예. 일단 요 그때는 저기 1번, 2번 빼고 바로 3번, 4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수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자, 느낌이라는 요게 예. 하나의 대상이다. 뭐 예를 들어 공기알갱이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예. 하면 요 느낌을 보는 거, 여기서는 지금 몸이 있어가지고 공기알갱이가 딱 예. 건드려주면 거기서 이제 감촉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공기알갱이를 일단 감각하는 거는 몸이라. 그런데 만호가 자극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의 몫이냐? 이게 이제 누가 감각하느냐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라. 감각은 네이처, 웨이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여기서는 요 감촉이라고 하는 웨이처는 신이라고 하는 네이처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몫이 감각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 그렇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누가 요 느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요거는 윈냐나예요. 식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서 하여간 6가지 식이 생기잖아요. 이 지금 대상을 아는 요 식이 무엇을 하느냐? 3, 4화합 촉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 4화합 촉하는 3가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경에서 우리 카페에 제가 기록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어떤 경이더라? 경에서 보면 윈냐나가 그래요. 저기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가지 요소 6개라고 하는 게 있죠. 요 6개를 설명하면서
식이 지수, 화풍, 공 5가지 요소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이런 그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면, 청정해지면,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식이 무엇을 하느냐? 이 식으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느낌을 압니다. 느낌을 아는 일을 식이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기알갱이가 부딪히는 그 몫이 몸이었다면 느낌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식이라는 것이 이 느낌을 아는 것, 이런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하자면 윈냐나의 몫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래 되는 거야. 1번 느낌, 2번 윈냐나, 그리고 3번은 그대로 만호예요. 이 만호 자리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자체가 만호가 어디를 주목하느냐, 요걸 가지고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만호가 윈냐나를 보는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윈냐나를 봐야 한다 할지, 윈냐나가 느낌을 알아가지고 뭐 이건 어떤 윈냐나가 느낌을 이거 설명이 좀 어렵다. 이거 조금 더 해서 보겠는데 일단 내용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기알갱이가 몸에 의해서 감촉이 생겨난 것이 대상이 되듯이, 그죠? 그러면 윈냐나, 식과 느낌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처 좀 못 봤는데 더 좀 고민해 볼게요. 이 관계에서 어떤 것이 생겨나면 그거를 만호가 자극할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볼게요. 근데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좀 어렵네요. 이건 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호흡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 호흡에 계속 이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몸 전체가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몸에 호흡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숨이 전부 들락날락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아까 지수화풍에 대해서 간 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 이렇게 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계속 되는데 어떤 탁 갔다가 다시 머물지 않고 딱 가면 그걸 깨우쳐 다시 그 원 복귀시켜 그러면서 한 번에 저 내단계가 느껴지지 않냐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틀린 이야기인 모르겠어요. 아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의 느낌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더 제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호흡을 보다 보면 느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요게 우리가 이제 수행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타났거든요. 한 가지는 사념처 수행이랑 대념처경이나 우리가 이제 8정도의 정념 이렇게 나타났죠. 요 사념처 수행은 만호가 신수신법이라는 그걸 대상으로, 그러니까 각각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찢다를 대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단말을 대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시작점으로 해서 만호가 사띠를 심을 것이냐, 요건데 이 수행법 중에 사념처 수행만큼이나 또 그 불교에서 중시되고 부처님이 직접 수행했다라고 하시는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이 있잖아요. 들숨 날숨, 그러니까 호흡 보는 수행이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게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 제시되는 수행은 호흡 보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체 1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 4단계는 몸을 봐요.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거야. 신수신법이죠. 예. 그러면 2번째 4단계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보는 상태에서 삼매에 들면서 삼매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느낌에 이어가지고 찌따의 상태를 보는, 그 다음에 법을 보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보는 상태까지 가면은 이제 많이 밑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렇게 그 아나파나사티 숫다에서는 신수시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법원님 지금 수행하시는 그 부분도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뭐 그 이상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뭐 경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전제된 것 두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먹고나 저로서는 참 그 기쁜 일이 아무튼 저기 문법부님 축하드립니다. 딸아이가 좀 태어나니까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왜 피아노가 하나 늘었는지 계속 그랬지. 태어났는데 다 들어서 이렇게 인자가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피아노. 피아노죠. 예. 딸이 한 20년 치던 것 같다. 아, 직접 피아노가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왜 피아노 여기가 있냐고. 아니, 피아노, 저게 새로운 겁니까? 아 저게 새로운 거예요. 좋죠 이거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와,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예. 피아니스트예요? 예. 그럼 보면 결혼식 일요일 날 했습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스님이 토요일 날 전화를 출발을 했어요. 저는 그게 토요일이라는 일요일 제가 날. 잘못 생각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준비하느라고 내가. 예, 그러셨는 거네요. 그러면 결혼해도 계속 그 피아니스트 안 해? 또 더 좋은 거 사나? 뭐 하겠죠. 뭐 그냥 놓겠습니까. 아무튼 뭐 피아노를 하시든 뭐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의 삶도 중요하고 이제 옆편의 삶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정말 축하드리고 따님에게 이 귀한 부처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실천하는 삶 이걸 통해서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불교 다니는 예. 오늘은 사실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하나 있죠. 네. 앞으로 우리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진행할 거냐 해가지고선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가지고 두 가지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문제 상황 그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중에 이제 문제 상황 하나는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몸은 짧고 마음은 긴 건데 문제 상황 1. 식이 몸에 의지하고 몸에 묶여있다. 그래가지고 참 진짜 꾀재재하게 사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 상황을 본 거고 두 번째는 몸에 묶인 거에서는 벗어났다 해도 요 마음 자체를 아주 우리 지금 말한 무아가 아니라 아인 걸로 원래 있는 마음 신의 분신 요렇게 마음에 대한 오해하는 거 요 부분도 두 번째 문제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현명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인 채 지금 살고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어쨌거나 우리가 제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삶에 더 좀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 부처님이 그건 네 탓이니까 그냥 고생하면 괴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거를 첫 단계로 앞으로 몇 주간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왜 마음이 몸에 묶여 있을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공부를 두 번째 단계로 하고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몸의 묶임에서는 풀려났다 라고 해도 그 다음 상태에서 이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념초 수행이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수행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이 그러니까 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조건지 무상고 무아인 거나 마음 자체를 소멸해야 끝난다. 요렇게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상태. 그 부분.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은
이 뭐 초선부터 이래 해가지고선 삼매를 이루면 그때 사무량심에 의해서 또 사마타 삼매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량심의 삼매 상태에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벗어나는 요렇게 이제 경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3단계에서는 꼭 그 측면이 아니라도 우리가 사무량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마지막 문제,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조건 지어진 거다. 이 마음이 원래 있는 아트만 아니다 하는 요 부분을 공부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뭐 이 마음의 문제, 12연기의 문제, 뭐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마음이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무상고 무하다 하는 요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6기 해피솔법회는 일단 다음 주부터 1단계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 세간살이는 부처님께서 어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제가 제자들이 4가지 행복을 누려야 한다 하는데, 4가지 행복이 뭐냐 하면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뭐 이래가지고 4가지 행복을. 세 번째가 뭐라고요? 빚 없는, 빚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 없고. 네. 소유가 되면 빚이 없어지지만. 네 번째 비난받지 않고. 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이 그 새로 만든 교재에 488페이지에 있어요. 예. 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불자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5개, 고시 이런 이야기를 좀 훨씬 상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서 6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낮 시간에는 요 그림, 그러니까 요렇게 몸과 마음의 단계를 이해하고 요 이해의 상태에서 4단계로 앞으로 오늘 빼면 25주간 공부해 나갈 4단계의 주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충분히 요거 앞뒤 같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 낮 시간 동영상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세간의 행복 요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